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님은 예수님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예수님을 입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여러분 나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바른 복음이고요. 진짜 복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작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어떤 여러분 상황적인 변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혜택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을 바로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차를 타보니까요, 새 차는 다르더라고요. 일단 냄새가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동그란 운전대가 아니고 약간 네모진 것 같은 느낌의 여러분 운전대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요, 이 차는 센스가 있습니다. 센서가. 그래서 앞에 우리 차 옆으로 어떤 차가 지나가는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게 많았는데 이렇게 버튼만 딱 누르면 여러분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양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 차를 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니발이란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축제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서에서 여러분 모임을 하십시오. 차도 이용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교회 안에 뜨거운 모임들이, 즐거운 모임들이, 축제가 되는 모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차는 누가 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만 탈 수 있겠죠. 이게 뭘까요? 혜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있어요. 또 여러분 고성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고성군에 사니까 뭐가 좋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세요. 공기가 최고로 좋습니다. 여러분 공기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요즘엔 제주도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공기 좋은 곳에 사는 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있는 거죠. 꼭 무슨 돈을 받거나 꼭 무슨 뭐가 생겨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혜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3장에서 나왔던 4장에서 나왔던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3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펼쳐 주시겠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우리가 어떤 자라고 돼 있냐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어떤 자입니까? 유산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굴은 다르고 표정은 달라도 여러분, 유산을 받을 분들이, 하늘 유산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2절의 말씀에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하나로 우리에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종과 다름이 없지만 우리는 유산을 받을 상속자이다는 걸 보여줘요. 특별히 여러분이 1절에 보면 어렸을 때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어렸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원어의 표현으로 따지면 말을 못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 연약한 자 이런 뜻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여러분, 후견인이라는 말은요, 돌보도로 위탁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여기 나오는 청직이라는 것은 가정의 토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고 유업을 받을, 유산을 받을 자들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초등학문으로 배우기 위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이유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과 같은 자인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죠. 아직 자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2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절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펼쳐주시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버지가 어떤 때? 정한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한 때를 잘 유심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프로데스미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정할 때 쓰는 말이 프로데스미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로마의 관습에 따라서, 당시의 로마의 관습에 의해서 14세까지는 후견인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선생님 밑에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선생님이 돼서 그를 가르치는 것처럼 후견인 밑에 있고요, 재산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그 재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지기가 25세 때까지 그 재산을 지켜주고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림이 뭐냐면, 이 아들을, 유산을 줄 아들을 14세까지는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25세까지는 재산을 관리해서 결국 유산을 주겠다는 것, 그 정한 때가 프로데스미아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여러분 정할 때 나이가 몇 세 미만인 줄 아십니까? 19세 미만을 여러분 청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동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년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참 우리나라 법이 다 달라요. 소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14세부터 19세가 소년이라고 쓴답니다.
어린이를 쓸 때는 만 13세 미만으로 쓰고요. 유아라고 할 때는 만 6세 미만을 사용할 때 여러분 아동이다, 유아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법에 접촉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들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벌을 받는다. 아직 형사처벌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촉법소년을 말할 때 이게 여러분 19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애들은 보호관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경찰 대신 집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보호관찰이라는 것은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감옥에 가두기도 하지만 보호해서 다시는 이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중심이 거기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됐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때가 차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첫 번째 수업을 갔는데 교회사 수업을 들었어요. 그 교회사 수업을 하시는 박용규 교수님이요, 첫 번째 수업을 하는데 이 구절을 우리한테 떨어뜨렸어요. 때가 차매. 여러분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기한이 찼을 때 이런 뜻이. 어떤 기한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 놓여있던 자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는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때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역사적인 세 가지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 율법과 유대교의 형식주의가 난무하던 때입니다. 이건 별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율법이 잘 지켜지고 있었긴 했지만 그 율법이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유대교 안에 그들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남아있고, 금식만 남아있고, 절기만 남아있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만 남아있고, 예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때였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로마가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는 정치적인 통일을 이룬 나라였어요. 이게 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때가 참회라고 했을 때 역사적인 배경이 되냐면 사업과 교통이 발달합니다. 사업과 교통이 발달하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함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길들을 열어가시는 때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언어의 통일이 일어났는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졌거든요. 이 헬라어가 당시에 로마 시대에 언어적인 통일이 일어난 거죠.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때는 하나님의 구원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발견해.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 구절은 여러분 메모해 놓으셔도 돼요.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복음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뱀에게 하신 얘기. 여러분 그냥 이 구절은 뱀에게 대한 하나님의 원수, 저주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게 뭐죠? 여자의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사단과 악한 영이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결국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혜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량하시기 위해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찾아보면서 엑사고라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좀 다르게 다가왔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속량이라는 의미와 함께 타인의 소유권에 있었던 것을 내 소유권으로 가져오는 거죠. 찾아온다는 단어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그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가진 자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를, 여러분 사단의 영역 앞에서 그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 우리의 딸의 명분, 우리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말씀을 해석하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 주석을 보다가 와, 우리가 이런 명분이 얼마나 큰 명분이냐면 거기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아들의 명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명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누구와 여러분 같은 동격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명분을 우리가 함께 받은 우리 지위가 여러분 엄청나게 올라가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끝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현혹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끝까지 그 큰 계획 속에 우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작은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무너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우리가 어떤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자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무너진 삶에서도 여러분 마치 봄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여러분 흙을 파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 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여러분 움트고 흙을 파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새롭게 정말 세워지는 여러분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계획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요, 여기서 우리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우리 6절의 말씀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난 다음에
자, 우리 다른 번역성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도요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쓰는 여러분이 헬라어 말에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란 말, 아빠 아버지란 말, 아빠 아바 비슷한 말 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죠?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요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말을 할 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면 다 거의 99.9% 여러분 첫 번째 말이 뭘까요? 엄마라고 하잖아요. 목의 중심에 여러분 번역이 아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엄마라고만 울기죠. 근데 엄마예요. 근데 거의 99.9%가 엄마예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아빠래요. 확인이 안 돼서 우리는 확인이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신앙적인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밥 먹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암송해야 밥을 먹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책임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라나면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회당을 데리고 다니고 이런 일이 다 아버지의 책임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계속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가 언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 그 DNA가 여러분 성격이나 환경이나 언어나 습관이나 솜씨에서 보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닮은 것, 또 어머니를 닮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찾으십시다. 아멘. 누구를 찾자고요?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때마다 달려와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최근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차량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차량을 이렇게 목요일 날 이제 인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형통하게 되기 원합니다. 좀 순적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 눈이 끝날 때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져가야 될 때 됐는데 이걸 등록하려고 하니까 보험도 넣어야 되고 또 우리 총회 서류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그 전날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내가 일이 정말 많은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목요일 아침에 확인했어요. 제가 목요일 아침에 이제 시차례가 좀 이제 이제 시간이 연기돼 가지고 목요일을 하게 됐거든요. 목요일을 하게 됐는데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주문진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차를 타고 가는 사이에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이 총회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가는데 하나님 총회가 전화가 왔어요. 총회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전화 몇 통 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제가 서류가 필요했어요. 서류가 필요하세요?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서류 해결이 됐어요. 전화 한 통으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제 지나가다 보험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10분 만에 해결했어요. 저는 운전만 했는데 그냥 핸드폰을 들지도 않고 차에 연결된 자동차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얘기했는데 불과 얼마 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면서 제가 끝나고 하나님 참 멋집니다.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만 벌렸는데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찾고 큰 일에도 찾고 안 되는 일에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한계가 지어지는 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혜택이 뭐냐?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유업을 받을 자.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에 읽어보니까요 그러므로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상속자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자라는 직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공로도 아니고 내가 뭐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여러분 이 놀라운 상속인 상속자 유업을 받을 자 하늘나라로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는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다시 율법 밑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을 하늘나라 유산을 상속받을 자들은 누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안다는 표현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 이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러분 이 단어를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건 알다라는 게요 여러분 제가 조정규 장로님을 알고 제가 이재만 장로님을 알고 우리 김덕수 장로님을 아는 거를 여러분 그냥 우리 김덕수 장로님은 장로님이십니다 이걸 아는 정도의 기노스코란 단어가 쓰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몸을 부딪히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관계를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알고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관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유산 상속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때로는 뒹굴고 싸우고 즐겁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유산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종로로 타며 천박한 초등학문에 심지어 10절에 보면 날, 달, 절기, 해, 삼가 지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날은 여러분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금식, 안식일 지키는 게 죄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죠. 달은 여러분은 월삭이래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장막절도 있고, 여러분 이런 오순절, 나팔절 이런 절기를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거 계속 지키는 거예요. 유대교가 또 해는 뭐냐면 7년에 한 번씩 있는 안식년, 또 50년에 한 번 있는 희년,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이것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 잘 지킨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우리의 혜택이 얼마나 좋은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예쁜 옷을 입혀놨더니 밖에 나가서 다시 흙탕물을 치고 들어오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혜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산이 입은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명예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돈 앞에, 세상의 명예 앞에 우리가 여러분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멀리하고 살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세상의 천박한 율법 밑에 살 수 있겠냐? 세상을 다스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겠느냐? 우상 숭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완연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이제 이 봄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자로, 간직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무너진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싹이 나고 여러분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여러분 비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찬송가 286장인데요. 우리 이 찬양